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낮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같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앞에 또 수선하고 또 분주하실 텐데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그래도 여기 온 여러분들의 걸음과 열심과 사모함과 소망 위에 응답하는 예배, 응답되는 말씀, 응답의 기도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진심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익숙한 말이 믿어져야 돼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겉보기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죄보다 큽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실패보다 큽니다. 한 번 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고통보다 큽니다. 아멘. 느끼지 못해도 이해는 하세요. 아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여러분의 죄가 큽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 죄가 커 보여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막막한 막연함 절망으로 예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절망이 나를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을 막아요. 내가 내 생각 안에 내 상황 안에 갇혀 있어. 내가 몸부림쳐도 지금 안 됐으니까 이 하나님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막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이게 뚫리지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와도 이 두꺼운 이 나를 싸고 있는 문제에 이게 흘러가요. 예배는 드려도 나는 계속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도 나에게는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옷이 이 죄악의 갑옷이 상처의 갑옷이 나를 착각하게 하는 이 두려움의 갑옷이 뚫어져라.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뚫어주십시오. 라고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달라져요. 갑자기 평안이 오고 또 기쁨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될 것 같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는 영의 예배, 육의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의 예배, 내 경험의 예배, 내 지식의 예배,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예배가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그건 다 육의 예배예요. 땅의 예배. 그건 뻔한 예배예요. 예배 드리나 마나 똑같아요. 해결 안 돼요. 그냥 찬양만 했을 뿐이에요. 예배만 드렸을 뿐이에요. 교회 갔다 왔을 뿐이에요. 그런 소용없는 예배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의 어떤 한 구절 속에 내 이 불신을 내 이 현실을 묶고 있는 이 끈이 풀릴 수 있는 단서가 와요. 그걸 잡고 그게 감정이든 상황이든 생각이든 내 육체의 고통이든 그것을 꺼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이게 흘러도르기 시작하면 지난 주일 말씀처럼 임해야 돼요. 그 임하는 걸 간구하세요. 그게 믿음의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내 문제보다 상처보다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덮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예배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도 또 집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도 또 나아가고 더욱 사랑 이런 찬양이죠. 더욱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오직 성령님만 하나님만 말씀만 말씀 안에 이렇게 훅 들어가셔야 돼요. 그 들어간 게 뭐라 그랬죠?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고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에 빠져들고 하나님께 빠져들면 하나님의 지혜에 빠져들면 갑자기 내 이 근심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근심했지?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온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상황보다 고민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미룰 이유가 없어요. 한시라도 그걸 미룰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 해결함을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돼서 지혜를 구했어요. 왜 지혜를 구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됩니다. 죄와 또 상과 의인과 죄인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억울하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가 왕으로서. 또 하나, 그가 왕으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규모에도 일주일에 제가 사인하는 게 몇십 개가 돼요. 저희 교회 규모에도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은요 몇백 가지 몇만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서류, 이 결제 서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 왕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도 몇십 건, 몇백 건씩 결제라고 결정을 해야 되죠. 선택과 결정.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은 얼만큼 할 것인지, 하다가 언제 끝낼 건지, 얼만큼 지원해 줄 건지, 그 모든 책임과 결정이 왕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개인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도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선택과 결정은 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루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죠. 그 선택이 때로는 가벼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안 되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 작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비 효과처럼 커져서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인생을 좌우지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한 언어와 내가 표현한 한 단어가 내가 이 사람 만난 어떤 일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요. 재판도 마찬가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내가 잘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잘 결정했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틀린 걸 수도 있는 거죠. 다 사람들도 박수치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옳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몰랐던 피해자가 생겼고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고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한 겁니까? 우리 모두 그런 매일매일의 선택 특별히 지금 이 가을에 오늘 수능 실기 보는 친구들이 새벽에 왔어요. 기도하러. 오늘 실기 시험이 있어요. 내일 실기 시험이 있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 시험이 다 선택이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결정 속에 반복되는 그 수많은 시도 속에 지혜가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지혜의 가치,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경험하는 그 지혜서가 오늘 내용의 잠언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로 표현하면 어떤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가장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 후회가 없는 부작용이 없는 낙심이 없는 피해자가 없는 하나님이 결정하면 다 좋게 돼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어떤 역사 안에는 다 회복돼요. 다 이겨요. 승자와 패자가 없어요. 다 승리자예요. 다 웃어요. 다 회복돼요. 주님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런 복.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뭐를 얻는 것보다 은과 금,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게 좋으냐? 돈을 갖는 게 좋으냐?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뭐 10억, 뭐 50억, 100억 교회 나올래? 100억 가질래?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는 그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이 성경 저자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그 지혜를 얻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은 많은 아주 값비싼 실제적인 재물과 육적인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얻는 것보다 낫다. 갑자기 아멘하기가 두려워지시죠? 뭐 10,000원, 20,000원은 뭐 아멘이 나오는데 액수가 커지면 이게 갈등이 돼요. 근데 성경은 정금보다 은보다 지혜가 더 낫다. 아멘. 아멘하면 돈을 안 주실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아까 말했던 그런 말, 이 영적인 지혜가 눈앞에 당장 육적인, 물질적인, 재정적인, 육체적인 어떤 이득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그런 철학적 사고로 가죠. 이게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냥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하고 또 식탐이 있어서 먹는 거하고 맛집을 찾아다녀서 이 입을 즐겁게 하고 이 배를 즐겁게 하고 나 맛집 다녀왔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누구와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그것도 의미가 다르죠. 옷을 입어도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느냐 이게 다르죠. 내 역할이 뭔가 달라요. 제가 전에는 일반적으로 목회할 때는 옷이 다 회색하고 검은색 짙은 색밖에 없었어요.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그 옷은 금기 옷이에요. 그걸 못 입고 나가요. 방송에는 화려한 옷, 밝은 옷.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제가 밝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옷이 회색인데 거의 다 버렸어요. 입을 기회가 없어서 나중에는 다 옷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해도 어떤 목회를 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와 결정에 대한 의미죠. 의미. 철학적인 사고죠. 철학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그 철학적인 아주 깊은 심오한 뜻보다 더 한 단계 깊은 게 신학적 의미예요. 신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한 단계 더 깊은 거죠. 육적인 단계, 쾌락적인 단계, 또 어떤 심리적인 단계, 철학적인 단계, 의미 있는 단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이 기뻐하는가? 신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편에 옳은가? 이런 깊은 그 부분에 닿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이 제일 깊은 거예요. 지혜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그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런 바른 선택을 하는가. 세상적으로도 옳고 또 박수치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잣대에 옳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결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모든 가치, 은과 금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것,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그 가치를 취하는 것, 그 가치를 대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혜와 진주를 선택할 때, 지혜랑 아까 말했던 돈을 선택할 때, 지혜와 정금을 선택할 때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뭘 선택한다고요? 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 여기 1,000원짜리 10장이 있고 계산이 되시죠?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져라. 뭘 가지십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이겠죠. 1,000원짜리 10장 가지지 않겠죠. 그 지혜로운 거죠. 아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5만 원의 가치와 10,000원의 가치를 아니까 누구도 한 번 선택한다면 더 가치로운, 더 이익이 되는,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정금, 지혜와 은, 지혜와 진주, 너 뭘 선택할래? 가치 있는 걸,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판단에. 오늘 여기에 우리 예배 시간에 왔어요. 이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선택했어요. 지혜로운 선택이죠. 우리 나름대로.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 딴 데 가는 게 더 낫다 생각하는 분들 여기 안 오겠죠. 집에서 쉬는 게 낫다. 본인 나름의 지혜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더 가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요. 우리의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합당한 가치에 합당한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게 지혜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아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전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영화한, 디즈니에서 영화를 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왕자와 거지가 바뀌었잖아요. 이 거지가 이제 왕자가 돼서 옷을 입고 생활하다가 하도 심심한데 장난감 하나 찾았어요. 근데 그 장난감으로 호두를 막 깨먹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이 뭐냐면 장난감이 아니라 왕의 옥새예요. 옥새. 이만큼 옥새. 왕이 결정하는 도장. 근데 그 도장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자기 호두 까먹는데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치 있게 썼죠. 그러나 옥새는 왕의 도장, 어떤 결정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의 가치를 알아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주일에 말했지만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상에 너무너무 소중한, 어떤 분에게는 세상에 한 번뿐인 간절한 소원이 되는 그런 복을 매일 누리면서도 아파보고 입원해보고 다쳐봐야
거기에 치료를 받아봐야 그 가치를 그때 알죠. 아, 내가 이 소중한 것을 아낄 걸,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용할 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몰랐을 때 후회가 되죠. 생명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신비한 건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에요. 근데 세상에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은 자살을 생각해요. 자살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절망, 자신의 꽉 막힌 상황, 자신의 비극과 불행 알죠? 오죽 힘들면 자살 생각하겠어요. 너무너무 비참했겠죠. 그러나 그 비참함보다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가치로운 건지 안다면 소망을 갖겠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지혜자는 가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양할 책임 있는 그런 분으로 느끼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자녀는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요새 젊은 부부도 아이를 안 낳잖아요. 자녀를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누가 가르쳤는지. 자녀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죠.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 함부로 다루면 안 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에 옮겨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릴 때는 몰라요. 누릴 때를 모른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깨닫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 고마움과 가치로움과 그 소중함을 느끼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깨달아지는, 그래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다 감사해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어느 게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죠. 자, 보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음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선택할 거냐 100억을 선택할 거냐. 망설이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지혜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자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나니. 지혜 얻으면 다 생기는 거예요. 100억 가지시면 바보예요. 하나라는 거 둘을 몰라요. 100억 갖고 망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갑자기 성공하면 더 망해요. 아시죠? 그런데 지혜를 선택하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은 무슨 길? 즐거운 길. 그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오래 사는데 즐겁게 오래 살고, 오래 사는데 근심 없이 오래 살고, 돈도 막 생기고. 아멘? 예. 아멘. 크게 하세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예. 이 지혜의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으시면서 아멘 하세요. 믿으면서 아멘 하세요. 예. 이런 일이 생길까? 생기면 본인이 제일 놀라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막 하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거 18절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뭐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막았던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지혜자는 무슨 뜻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는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경험한 것보다 훨씬 엄청난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왜 사모하지 않고, 왜 읽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왜 빠지는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성경을 버전이 두 개, 하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이거는 신약 성경 이후에, 신약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카르타고 회의 때 397년에 성경이 66권이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성경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있는 성경은 뭐냐? 그거는 이 자연 만물이 성경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있었어요. 뭐가 성경이에요? 모든 지으신 만물이 다 성경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땅에 터를 놓으셨다. 명철로 하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나뭇잎을 보면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뭇잎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지만 이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 모든 이 환경의 모든 이 말씀의 터전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받지만 걸어 다닐 때도, 공기 숨을 쉴 때도, 산을 오를 때도, 길거리를 다닐 때도,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이 산지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방의 힌트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뭘 봐도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뭘 봐도 하나님의 해답이, 내 문제의 해답이 거기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자. 대단하죠. 이런 지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요셉에게 있었던, 예수님께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애굽 왕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애굽 왕이 갖고 있는 모든 수하의 엘리트 부하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학문을 연구해도 꿈을 해석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못 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자 요셉이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고 있어도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모르는데 나에게는 막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방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라. 이게 길이다. 이런 선택을 해라.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자연 만물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이 모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 마지막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여기 은혜 받았어요. 특히 여기 갑작스러운 두려움.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냐? 갑작스럽게 생겨요. 괜찮았는데 어떤 말을 딱 들으면 갑자기 두려워져.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갑자기 무서워져요. 잘 될 것 같다가 어떤 모습을 보면 갑자기 겁이 나서 도망가요. 다 하려고 계획하고 다 움직였는데, 요새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준비를 몇 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막 긴장하고 당황하면 갑자기 얼음이 돼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사단이 갑자기 두려움을 줘요. 아무 일 없다가 기습을 해, 기습을. 두려움이 확 다가오죠. 겁이 나요. 하나님 믿는 게 막 자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런 두려움. 근데 지혜자는 그런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은 두 가지에, 하나는 걸려 넘어뜨리는 공격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공격은 있어요. 공격이 없지는 않아요. 방해는 와요. 센 공격도 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살살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세게 와요. 누가 여러분의 발을 건단 말이에요. 걸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없죠. 여러분이 발을 누가 거는데 넘어지지 않게 지혜가 지켜준다. 아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서 건지고 갑작스러운 공격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